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과 모든 분들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역시도 오전 11시 30분에 교회당에서 동영상으로, 또 개인과 가정은 개인별로 시간에 맞추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12월 또 이렇게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합당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였던 인약한 부분들을 보충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들과 또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세운 교회들과 특별히 또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몸된 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주셨기에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지 흩어져 이방 가운데 사역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새 힘을 얻고 능력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12월 성탄이 가까우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이야기는 한 가난한 아내가 성탄을 맞이해서 남편에게 선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귀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성탄 선물을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 이 머리 핀을 구입하였습니다. 선물이 엇갈렸지만 부부가 각자 선물한 이 선물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묘자입니다. 역사의 큰 변화는 보잘것없는 한 어린 아기로부터 출발되곤 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수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억압 가운데서 해방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미약한 어린아기로 출생하였지만 그 어린아이의 출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 특히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를 기억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출생했다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참으로 인간의 이성과 또 생각과 지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한 번밖에 일어난 일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한 어린 아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건에 대하여서 참으로 기이하고 기묘하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좀 실패를 한다,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여러 경우 중에 그 하나는 이 진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정녀 탄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이성으로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된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한 어린 아기의 출생만이 기묘하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자체도 기묘함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참 신비로운 진리 앞에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마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 자체가 기묘함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어린이로 출생하신 이 사건은 실제로 믿기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야말로 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한 어린 아기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 보내주신 그 기묘자, 그 어린 아기는 33년의 생애를 이 땅 위에서 사시다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분명히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사란 상담자, 좋은 자, 충고자,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좋은 자가 되시고 그리고 상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몰라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 친히 상담해 주셨고, 목말라 애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담을 해 주었고, 부자 청년에게 진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총독에게, 왕에게, 뭇 백성들에게 친히 상담해 주셨고 충고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갈급해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답을 얻고자 하는, 땅 위에서 얻고자 하는 해답들을 이미 모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셨던 모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 뒤편 이사야 53편 3절에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강고를 많이 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친히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시리와 단식과 염려와 눈물과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보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사인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친히 머리 둘 곳조차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을 체험하셨습니다. 모진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되었고, 아픔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쫓김을 받게 되었고, 극기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그렇게 해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2500년 전에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만 했지 인생은 이런 것이다, 단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도 그러하였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민하다가 참 낙심하기도 하고, 하도 답답해서 절에 가보기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점을 쳐 보기도 해서 자신의 미래와 현재의 형편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초적인 이러한 의문들을 붙잡기 위해서 10년도, 20년도, 30년도 평생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르긴 하지만 수두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생의 상담자와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증오같이 암울한 때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드리드에 살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나의 의문과 질문을 해답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우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든지 예수님께 찾아왔다든지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 생각에는 이러면은 아마 성산이 있을 것이야. 저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확률이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확실하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확실하다. 100%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모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삶과 죽음과 중요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을 새 모습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조차도 들었을 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감히 가깝게 나아갈 수 없는 어미의 위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권위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히 가깝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분, 아버지와 같은 분. 우리가 자녀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어머니만 자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건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도 자상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상한 면을 잘 나타내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아버지에게 자상한 면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온유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용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로 아버지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계셨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멸시를 조롱을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초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의 벽화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유명한 그 작가들이, 미술가들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을 경배 찬양했던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수없이 그렸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그리고 루벤스, 보티첼리, 벨라스케스, 안젤리코 등 15명 이상 되는 유명한 작가들이 동일한 주제,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을 걸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또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를 찾아서 유황과 몰약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유명한 작가들이 성경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서는 거의 생략했습니다. 조금 강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경배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선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 깊이 엎드려 경배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묘자이시고 그리고 상담자이시고 좋은 자이신 모사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는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근본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서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귀중한 선물을 주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표현할 수 없는 기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황과 고민을 알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자이시고 모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영접하고 붙잡고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1장 1절 3절 부르면서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물을 드린 헌금은 개인과 가정에서 보관을 하신 후에 다음 공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를 선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고 몸과 마음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는 일들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저희들의 걸음들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갖가지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신 기묘자이시고 좋은 자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고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